183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칼 기칠리프 선교사.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한국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는 22,259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9년 파송 선교사 2만 명을 돌파한 이래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We can be providing for the needs they have. If they ask, why are you being so helpful? We can share that it's because of Christ who is in our life. 한국에는 현재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 통계에 보면 210만 명, 220만 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300만 명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00만 명이라는 의미는 현재 합법 체류자가 한 220만 명에 그리고 미등록 체류자가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0만 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한국이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 100만 명 이상 외국인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 100만 명은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 전쟁을 제외하고는 100만 명 이상 들어온 적이 없죠.
인천 인구가 290만이고 또 우리 구미시 인구가 42만 명이니까 거의 구미 인구의 7배나 되는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구미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구미가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가장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던 지역입니다. 저희 협의회 보면 현재 구미에 3개 단체가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죠. 네. 특별히 이제는 외국인들이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거의 종식 직전이니까 외국인들 숫자가 정말 좀 과대한 표현으로 여러분 표현하면 어마무시하게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3만 5천에서 5만 명 정도 입국하는데 2023년 올해 11만 명의 쿼터가 열렸습니다. 11만 명의 쿼터가 열렸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이민청 신설에 대한 예산 검토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이민청 신설에 대한 예산 검토의 의미는 외국 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이들을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고, 또 컨트롤 타워도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어떤 인력들이 필요하고,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2030년도 500만 정도 추산을 했었습니다. 500만 정도 추산을 했는데 지금은 700만 명으로 상향했습니다. 앞쪽으로 한 번만 놀려주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미국이 대단한 국가입니다. 왜냐고요? 미국은 한 번도 세계 선교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계속 1위를 유지합니다. 1999년도 카나다가 2위, 세계 선교 2위에 그 자리를 우리 한국 교회에 내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교회에서 앞으로 세계 선교는 한국 교회에서 맡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국 교회를 사랑하실까? 이건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들어서실는지에 대한 미래의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그러면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올까? 하나님의 구속 섭리적인 측면, 구속사적인 측면, 하나님의 역사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 앞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었도다. 어떤 분은 한국의 근로자로 한국에 들어와요. 어떤 분은 유학생으로, 결혼 이민자로, 엔지니어로, 비즈니스로, 특파원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측면으로 볼 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우리 외국인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는 해외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나갔었나요?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교단이 고신측입니다. 고신측인데 고신측 선교 컨트롤 타워가 KPM이라는 곳인데 지난 3년 전에 코로나가 나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대거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정도 못 나가고 국내에 적체해 있으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해외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방까지 깊숙이 들어온 이 외국인들 우리가 놓쳐서 되겠나?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국내 외국인 선교사 제도가 신설되었어요. 할렐루야. 왜 그래? 제가 1호로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 날 파송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곳저곳 저희도 국내에 있지만 국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금도 다니고 지금 이 일이 너무너무 중차대하기 때문에 교단적 차원에서 그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는 해외로 나가던 이 포커스가 국내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국내에 너무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너무너무 쉬워요. 왜? 여러분 왜 쉬운가 하면은 해외의 이슬람권 같은 경우 선교사님들이 나가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평생 한 사람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도 나지만 아니 우리는 밥상을 다 차려놨어요. 숟가락 젓가락 놓고 밥 먹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 그리고 우리 언어 그리고 우리 환경 우리 법제도 우리 사회제도 너무너무 쉬워요. 외람되지만 저희 교회에 나오는 무슬림들 일반 우리 불교 믿는 분이나 아니면 또 힌두교 믿는 분 그다음에 다른 티베트 불교를 제외하고 무슬림들은 주로 서남아시아 쪽에 많이 있거든요. 물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이쪽도 무슬림이지만 에집트나 그다음에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시리아나 예멘이나 여기서 온 분들이 히잡을 쓰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히잡을 쓰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요? 난리 나죠. 지금 여러분 이란 같은 경우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히잡을 벗었다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히잡을 쓰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주신 정말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외에 여행 가면 우리가 해외 여행 가면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음식도 문화도 또 지리도 숙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언어적인 어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한 분은 제외하고 언어의 장애가 없는 분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한국에서 언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어떤 이 열매를 급한 열매를 이제 따는 것보다도 그냥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으니까 그냥 그분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열매는 만약 저들이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라면 언젠가 어느 상황인가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슬람에 대한 경계 수위가 다 너무너무 높아요. 여러분 낮춰야 됩니다. 여기에 보낸 것은 하나님 보낸 거예요. 물론 여러분 경계 수위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베풀고 도와주고 또 도우는데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 반복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나면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정말 지날 수 없는 그 터널을 지나고 지날 수 없는 강수를 지나고 나면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 점의 흠도 없고 티 없는 사람으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주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거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와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나 또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오갈 데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제 직장에서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숙사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방 빼라고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이제 체류할 수 있도록 다음 직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또 이제 기숙사에 있으면 그동안 아프지 않았던 몸이 이제 막 아프면 이제 병원에 연결해가지고 또 이렇게 진료도 받고, 수술이 필요한 분들 수술도 해주고, 또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뭐 그 차량도 제공하고 통역도 제공하고, 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형사 간의 문제가 이제 생겨가지고 구금되거나 또 그렇게 수감되는 경우가 있죠. 이분들을 변호해주고, 또 이분들이 법적인 행정적인 모든 그 부분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게 긍휼 사역입니다. 예. 긍휼 사역으로 이분들의 필요를, 어떤 분은 뭐 이번에 저희 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번에 가장 큰 태풍 피해를 입었던 포항시 남구 오천읍이에요. 거기가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강둑이 터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4차선 도로가 1m 80대는 물이 막 확 밀고 내려갈 정도로 차들이면 다 떠내려갔죠. 한 8천 가구 침수되고, 우리 외국인들도 다 침수 다 당하고. 그러면 뭘 따지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냉장고 없어요, 냉장고 구해주고, 밥솥 없어요, 밥솥 구해주고, 이불 없어요, 이불 구해주고, 쌀 없어요, 쌀 갖다 주고,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 도와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그 도움을 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왜? 내 것을 아껴야 줄 수 있잖아요. 내 겉옷을 팔아야 영혼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도움을 주는, 그래서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여러분,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받을 때는 조금 기쁨이 있잖아요. 오래 가지 않거든요.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고, 그냥 주고 공짜로 주고 거저 주고 다 주고 다 주고 계속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그 섬길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그 체류가 확정되지 않은 미등록 체류자들, 이분들이 가장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분이 투명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계속해서 이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그 와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도 나오고, 저희 같은 쉼터를 운영하니까 쉼터에 계신 분들은 아주 거의 뭐 특별한 분을 제외하고는 새벽에 다 교회를 나와요. 나와가지고 또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예.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면 통성기도 할 때 방언기도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각국 언어로 하니까. 예. 저도 기도할 때, 통성기도할 때 항상 방언으로 해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 다르니까. 네. 계속해서 긍휼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네, 또 찾아가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에 그 조선족 여성인데, 식당에 근무를 했는데, 식당에 근무를 하다가 밤늦게 이제 귀가하는 중에, 죄송해요, 조금 리얼하게 이걸 전달해야 되겠기에, 한국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그냥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얼굴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분은 뭐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그 문제는 우리 국가 간에 MOU가 되어 있는 국가는 범죄 피해자 보상을 해주는데, 당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상무협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계하고 해가지고 몇 차례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다 치유받았는데, 물론 세례받고 그랬던 과정들도 다 있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도움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시시각각으로 어떤 본인이 생활사나 아니면 산재라든지 뭐 여러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특별히 이제 이분들이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산업 현장에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죠. 또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한밤중에 이제 전화가 자주 와요. 한 2시쯤 되면 전화가 옵니다. 거기 혹시 목사님이세요? 네. 여기 몽골 분이 와가지고 호프집인데요. 술을 먹고 이 술값을 안 내고 목사님 명함을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또 이제 가서 출동해가지고, 예. 근데 몽골 분들이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한 10년 전쯤에는 아니 뭐야 그렇게 했는데, 몽골은 여러분 정말 추워요. 뭐 그냥 40도 영하 되는 것은 일반이고요. 그러니까 그 추운 데를 이기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그게 알코올 중독으로 또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네. 뭐 머리가 깨져가지고, 네, 참 사연도 많고, 참 이유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제 계속 도움을 주는 것 참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파키스탄 후세인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후세인이라고 하는 형제는 5년 정도 근무하고 월급 일부분과 퇴직금을 전혀 못 받은 그 상황에서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참 액수가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주는 너무 또 어려운 상황이고 또 돈은 좀 있지만 주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재판까지 가서 경매 절차 밟아서 이제 다 환수를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2년 정도 걸려서 월급을 다 받고 퇴직금 받고 이 후세인 형제가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우리 몇 분과 함께 갔더니만 참 이런 표현이 적합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상에 우리가 막 상다리가 부러진다 그러죠. 음식을 막 어마어마하게 차려놓은 거예요. 물고기가 팔뚝보다 더 큰 걸 위에. 그리고 그 파키스탄 그 밀가루빵 로띠, 로띠 그다음에 뭐 커리, 숲 고마운 표현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한 표현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목사님, 나 파키스탄에 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여러분 우리 꾸란에 보면 너는 길을 가다가 이방인을 만나거든 칼을 빼서 목을 쳐서 죽이라. 여러분 IS가 왜 사람 목 치는데 꾸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파키스탄에 가면 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 있어요. 물론 여러분 파키스탄 기독교인이 1% 미만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 친구의 말을 의미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한 2년 이상 도와주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옆에서 케어하고 헬프하고 도와주는데 아니 와서 세례도 좀 받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내가 너 도와주는데 너 그렇게 변화되고 이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참 보람이 있을까요? 근데 요지부동하거든요. 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도와줬더니만 믿었다. 이야 세례 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근데 그 고백 하나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후세인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역의 텀이 여기까지라면 이 형제를 돕고 그 형제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목사님 파키스탄의 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 있어요 라는 이 고백은 적어도 이 형제가 파키스탄에 가지고 있을 때의 이 이슬람에 대한 가치가 이 복음과 매칭되면서 더 이상 이분은 기독교에 대한 적대심은 가지지 않겠다. 최소한도로 도른들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파키스탄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분명 이 형제가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라면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또 커넥트, 연결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여러 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네. 저희가 지난 포항에서만 올해 23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섬에서 좀 하고 한 6, 7년 이 사역을 해왔었어요. 저도 중국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언어도 하고 했는데, 자꾸만 이 외국인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가 섬에 낙도에 있었는데 배를 타고 자꾸만 교회로 오더라고요. 한족 형제들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정말 눈물이 정말 마를 날이 없었다는 거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사역은 한번 따르다 디아스포라. 예, 인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저희 가족들이 있거든요. 제 아내와, 그리고 우리 딸과 공주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참 하나님께서 절대 뒷걸음치지 못하게끔 아주 이 사역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23년 전까지 너무너무 혹독한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용서하세요. 죽음의 문턱 앞에 딱 문턱 앞까지 20번을 갔습니다. 20번 가서 보통 한두 번은 다 있잖아요. 20번 정도 죽음의 문턱 앞에 가니까 생명이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니구나. 예. 근데 우리 아내와 그리고 우리 두 아이는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거의 없으니까 하다가 디아스포라니까,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여기 권사님들 권사에서 찬양 드리잖아요. 우리도 이제 한 형제가 와서 이제 어떤 연고로 인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휴거돼 버렸어요. 안 보여요. 그래 며칠 있다가 목사님 나 지금 안산에 취직했어요. 안녕 잘 있어. 드디어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첫 서리집사를 세울 수 있겠구나. 근데 디아스포라 가버린 거예요. 또 한 이제 서리집사를 세워놨는데 목사님 고국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급하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가더니만 안 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우리 이게 권사님들은 아니 어제 본 얼굴 또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매일매일 바뀌어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나 아이들이 너무 이런 부분에 딜레마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약한 마음 좀 있었나 봐요. 20년 전쯤에. 그래서 포항에 보면 남항이 있고요. 포항 포스코 옆에 보면 남항이 있고 거기에 상선들이 들어와요. 중국 우리 상선들이 들어오면 우리 항만선교회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같이 배에 좀 가자고 가서 이제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상선을 타고 온 우리 중국인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같이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언제쯤 당신은 돌아가느냐? 다음에 돌아가는 건 어디냐? 다음에 홍콩 마카오 쪽으로 간다. 언제 가느냐? 3일 있다가. 언제 간다고? 5일 있다가. 언제 가냐고? 일주일 있다가. 제가 거기서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 그래도 우리는 한 달도 있고 어떤 분은 6개월도 있는데 아니 이 최영원 선교사님은 3일 있다가 보내는 그 마음, 그 디아스포라, 우리는 세 발에 피었구나. 내가 너무 큰 영적 사치를 하고 있었네. 주여, 다시는 영적인 사치를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오. 마음을 다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내 거라고 하면 어떻게? 내 거라고 하면 이 사역 자체를 못 하니까요. 예. 그동안 저희가 그 선교사를 14가정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세 1,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주고 제빵살이 하고 있어요. 보통 한 10년쯤 하면 여러분 건축하잖아요. 그렇죠? 예. 10년쯤 하면 건축해요. 근데 외국인들이니까 선교사 14명 어떻게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있는데 그 기도 제목으로 그것만 남겨두셨네요.
어떤 거요? 재정적인 부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야, 돈 없다고 선교 못하냐? 그래서 그 한마디에 그걸 붙들고 기도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돈이 없어도 선교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돈이 없어도.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처음 우리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이분들에게 이제 기본 목표를 세례 주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례 주고 나면 그 중에 이제 사명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트레이닝 미션을 훈련 선교사를 허입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잘 훈련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포르텐 미셔너리,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포르텐 미셔너리. 아유, 네, 역시 우리 권사님들 쪽에서 빠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포르텐 미셔너리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포르텐은 프로페셔널 미셔너리, 그죠? 전문적인 선교사. 그 다음에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 그 앞자를 따서 포르텐, 전문적이고 자비량으로 할 수 있는 선교사. 네. 그래서 훈련시켜서 외국인들 중에 또 우리 사명 있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파송을 하고 지역교회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돈만 가지고 하느냐? 아닙니다. 물질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이런 노하우를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견뎌오셨어요? 예, 저희는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진짜 추가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오해하셔서 포항에 있는 목사님 좀 이단성이 있더라. 한 가지 더 첨가했어요. 어떻게 해요? 뭘요? 마지막 한 가지, 버티기예요. 버티기. 여러분,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뿌리를 진하게 내리고 터가 굳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계속해서 좀 넘어가고요.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하나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올려주십시오. 조금 더요. 네. 한 번만 더요.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국제 친선 축구 대회를 합니다. 저희는 우리 한국인 교인이 우리 가족하고 저희가 푸드뱅크를 하니까 니엇가 끌고 유모차 끄는 분들이 몇 분 나와요. 네, 그분들은 이제 하루 종일 바지를 팔아도 2,000원, 3,000원 벌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이제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간장이나 이런 걸 주면 그래도 한번 몇만 원씩 받아가잖아요. 고마워가지고 교회 놓는데 세례까지 받았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 국제 친선 축구 대회를 하면 한 번 올 때 1,000명에서 1,200명 옵니다. 아, 역시 우리 인동교회 성도분들은 포부각하니까 아니 목사님 1,000명 가지고 그러세요. 우리는 뭐 2만 명, 3만 명.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행사할 때 보통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를 새 방에서 새 방으로 옮겨가지고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목사님, 우리 선배 원로 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 자리는 또 여러 지역에 이제 우리 인사들도 같이 오고 유지도 왔는데 이제 그런 패턴을 잘 모르시니까 오셔가지고 하 목사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축사하기 전에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 목사님 요새 몇 명이나 모입니까? 아니 거기 보면 뭐 구청장도 있고 뭐 지역에 읍장님도 있고 이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걸 잘 넘겨야 되겠다. 예, 목사님 아직 저희가 2만 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행사를 하는데 국제 친선 축구 대회를 하는데 이 행사를 할 때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근데 저희 식구와 한국인 몇 명밖에 없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단체 저 단체 심지어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뭐 하여튼 이 사역들을 또 이렇게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1년 내내 옷들을 수집해요. 왜냐하면 동남아에서 들어온 분들은 대부분들 겨울이 없는 국가고 겨울이 없는 국가에서 오다 보니까 겨울 옷이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한국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첫 해의 겨울은 올해 얼마나 추웠어요. 영하 10도, 생애에 첫 눈을 보았고 영하 10도,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옷들을 모아가지고, 네, 그 다음 장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 저희 교회 옥상인데 세탁기를 4대인가 5대인가 갖다 놓은 거 빨래를 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손보고 그리고 나눠주고. 여러분, 복음의 직격탄은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저희가 막 지역에서도 이렇게 획득을 하고 또 택배로도 보내고, 네, 이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역들을 하는데 이제 한 2분 정도만 제가 간증하고 시간상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캄보디아 분 롬 라봇이라는 형제예요. 이분은 이제 월급이 75만 원대에 왔으니까 좀 됐죠, 그렇죠? 근데 월급이 75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계산을 해봐도 한 1년 6개월 정도를 못 받았어요. 예. 근데 이분이 직업은 선원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월급을 1,500만 원 1년 6개월 동안 받지 못하고 어떻게 방법도 모르고 어디 도움을 요청할 것도 뭐 어떻게 듣고 들어가지고 저희 교회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주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원래 여러분 이 바다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파도가 막 치는데 선원들에게 뭐 이렇게 야 거기 좀 잘해봐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야 뭐봐봐봐 이렇게 하잖아요. 말도 거치고. 그러니까 이제 선주한테 전화를 하니까 선주분이 뭐 당신 뭐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뜨니까 전화 딱 이렇게 전혀 받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항구에 들어와서 기름 싣고 부식 싣고 또 나가버리고 또 들어오면 또 나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형제에게도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다. 얼마나 줄기차게 정말 배가 땡기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지역의 구룡포 그 해경초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배가 들어왔습니다. 이야. 근데 그 방문해 보니까 구룡포 그 항에 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배 선두 부분 앞쪽에 선두 부분이 엄청나게 훼손이 됐더라고요. 아마 이 다른 선박하고 추돌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리하지 않으면 조선소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침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만났어요. 아우 그런데 뭐 만나니까 이분이 얼마나 막 욕을 많이 하는지 예. 아마 여러분 아마 조금 감이 올 거예요. 이분이 욕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제가 그 선주님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좀 패트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사정을 했습니다. 선주님 만약에 아드님이 1년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다면 선주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월급을 좀 주십시오. 아우 더 심한 거예요. 더 그렇게 옆에 해양경찰과 같이 동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하려고 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행정적인 조치만 하고 돌아왔죠. 행정적 조치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월급을 주지 않으면 그 배를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놓고 왔는데 한 일주일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선주분한테서. 이야, 나는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변해도 너무너무 변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목소리가 목사님,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감수 보존, 배를 감수 보존하면 하루에 보관료만 해도 여러분 3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얼마? 1,000만 원이잖아요. 1,500만 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 주에 신문지로 뚫뚫뚫뚫뚫 사가지고 1,000만 원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500만 원 공증해가지고 갚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앞쪽으로 옮겼어요. 예, 그 돈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보낸 거예요. 이 롬라봇이라고 하는 제일 큰 형의 동생이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 두 번째가 피에른이라고 하는 막내이고요. 그 옆에는 이제 이름이 팔라라고 하는 둘째인데 이 두 형제가 한국에 근로하러 들어온 자금으로 삼아가지고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포항으로 뭉치자. 그래서 포항으로 다 왔는데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줬는데 와우, 세상에 아니 두 분이 스님이셨어요. 스님. 여러분 우리 팔라 형제가 붉은 옷 입고 있잖아요. 예, 그 승려복입니다. 캄보디아는 여러분 그 탁발승이라고 들어보셨죠? 탁발승은 집에 생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디 보낸다고요? 사찰에 절에 보내는 거예요. 왜? 밥은 안 굶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피에르는 8년, 팔라는 2년 탁발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세례받고 나서 그들 나름대로 표현을 하는데 한국어 능통하지 못하니까 목사님 나 캄보디아 돌아가. 이거 안 해. 나 이제 이거 안 해. 이렇게. 여러분 이 표현이 어눌하지만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그냥 롬라봇이 임금 체불된 것이 하나님께서는 임금 체불된 것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 실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1,500만 원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만 해도 라봇 형제는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있었어요. 그 부인이 한국에 가니까 우리 남편이 한국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어쩌고 저쩌고 뭐 상상을 다 하잖아요. 예. 할렐루야. 이렇게 스님들이 도로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 세례받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간증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포항에는 여러분 포스코를 위시해서 현대제철 그리고 또 그 여러 철강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강 조선 선박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큰 이제 철판들을 옮기고 자르고 여러분 보시는 저 철판이 한 17m 정도 되는데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그 조선족 형제 한 분이 한밤중에 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지구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오십시오. 새벽 한 2시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불이 났게 가서 보니까는 이 공장에 철판이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는 이름이 김춘송이에요. 그 철판 17m 철판 아래 깔려 있는데 여러분 조금 양지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종아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깔렸어요. 철판을 드러내니까 다 터져버렸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형이 김춘학인데 그 형이 저희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례받고 사명이 있으니까 훈련 선교사로 허입돼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중에 자기 동생이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불러가지고 포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만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왜 그 형이 동생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야간에 이제 이 시신을 병원 안치실에 가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회사 측과 또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근데 회사 측에서는 참 굉장히 당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부모님들이 중국에 계시니까 부모님이 연락을 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자 발급이 굉장히 어렵고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회사 측에서는 형이 있으니까 협의를 잘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협의를 하면서 아버님과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여러분 외국인들은 사망자나 산재자나 보상 액수가 한국인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정말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상액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또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났잖아요. 그죠? 우리 외국인들 27명이 그렇게 죽었는데, 근데 다른 어떤 여러분 이 장례식장과 달리 외국인 빈소는 정말 처량해요. 거기에 조문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도 이 장례식장에 저게 지금 여러분 우리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잘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 김인범 씨입니다. 한국에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장례 절차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는 길을 섭섭하게 보내지 않았다. 외국인들 와서 다 이렇게 환송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묵었던 숙소며 그리고 또 일했던 현장임에 다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차를 한잔 하시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차를 한잔 같이 하고 담소를 나누는 중에 밖에서 누가 자꾸만 노크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무실 밖에서요. 그래서 누구시죠? 하고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또 담소를 나누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다. 무슨 소리지? 밖에 다시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서야 그렇구나. 이 김인범 아버님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무실 문을 살포시 닫고 백보드 판을 갖다 놓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아버님 되시는 김인범 씨가 고조 목사님, 내래 70년 동안 공산주의 이론으로 살았습니다. 고조 내게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내래 안 듣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드님의 김충성 씨의 장례 모든 일정과 보상 모든 일정과 모든 걸 저희가 다 해드렸잖아요. 섭섭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르신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이거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버려도 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는 1시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시간 반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탁 꿇더니만, 목사님, 내래 유년 시절에 교회 다녔습니다. 목사님, 내래 오는 주일에 목사님 내래 세례 받겠습니다. 목사님 내게 세례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죽이고 아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버지가 복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누구처럼요?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듯이 여러분 그분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여러분 놀랍고 복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한번 용서하십시오. 손가락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리고요, 이걸 여러분 마스크 낀 채로 요 앞에다가 코 밑에 한번 살짝 갖다 대보세요. 네, 그리고 호흡을 해보세요.
네. 호흡이 다 잘 되시죠? 근데 거기에 어떤 바람이 나오시나요? 찬바람이요? 따뜻한 바람이요? 혹시 찬바람 나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뜨신 바람 나오죠? 예. 시타 바람이 나와요. 예. 뜨뜻한 바람, 그죠? 이 어떤 의미냐?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따라해요. 살아있네. 옆에 분 바라보면서 안 그러세요? 살아있네. 네, 너무 좀 이 경솔한 표현이니까 살아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호흡을 한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미션이,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도 이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구원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호흡을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겉옷을 팔아야 됩니다. 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돌아보면 횡간히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 장의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고요? 땅끝 이르러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증인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택과 불선택이 아니고 그냥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인동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한국 땅 찾은 우리 이주민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우리 인동교회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주님 손안에 있고 요셉의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왔지만 그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땅 밟은 외국인들 하나님 보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인생 여정, 저 영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향기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